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서 또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고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돕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행하셨던 그 일, 즉 1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린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장로들과 유다 백성들을 돌보셔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고레스가 그냥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성전 건축을 재개해야 될 때에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던 결정적인 도움이 바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 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에 근거해서 성전 건축을 지금 해가려 하는 것이죠.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을 때의 왕이 다리오 왕이잖아요.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즉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그 보물 정각을 조사해 봐라. 유다 장로들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하여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라고 5장 하반부에 이야기하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럼 한번 찾아봐라, 조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 그렇게 또 나오죠. 5절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3절에 이야기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로서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너비도 60규빗으로 해라.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대신에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고레스의 조서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되 성전 건축하는 규모까지 또 필요한 경비까지 다 그 고레스 조서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조서가 지금 발견된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져 갔잖아요. 그 옮겨졌던 것들,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다 갖다 놔라 라고 지금 5절에 표현됐는데, 그렇게 고레스의 조서, 칙령예가 세밀하게 기록이 된 거죠. 지금 다리오 왕의 시대이지만 이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문서화 시켜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는 근거가 고레스가 내린 이 조서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자신이 어쩌면 뭘 하는지도 몰랐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감동이 되어서 행한 것인데, 이 조서가 이후 세대들, 즉 다리오 시대나 또 아니면 좀 더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코 방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고레스의 칙령이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싶어도 고레스가 내린 조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규모로 지어야 되고 경비는 어떠하고 뭐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히 다 적혀져 있으니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되려 다리오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더 이상 너네들 그 옆에 가지도 말아라.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방해하려 했던 사람들은 멀리하게 하고 되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말로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말로만이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문서화를 시켜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반전 아닙니까? 정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냥 저들을 죽여야지 건축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되려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필요한 물질까지 다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는.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한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물들까지 다 어김없이 날마다 그것도 제사장의 요구대로 주어서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또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강력하게 앞으로는 절대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막론하고 다리오 왕의 이 조서, 명령을 변조하면, 어기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고 만일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조서를 내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도 그렇고 다리오의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된 것도 그렇고 다리오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모든 역사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전쟁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평, 불공정한 것들이 일어나나 싶지만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갑니다. 메시아로 오실 완전한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고레스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특별히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자.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또 가정사나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